기도드리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전하고 또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보통 믿음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 무엇인가를 더 얻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것이 진짜 그런 것일까요? 내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 앞부분에서 계속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라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중요한 측면,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반자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를 말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죽었고 그래서 그를 안치할 무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장례 문화는 시신을 굴에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 시신을 그 굴에 조금 넓은 곳에다가 놓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놓습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1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뼈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그 뼈만 추스려서 그 굴 안에 또 조금 작은 굴들을 파서 그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굴이 필요하였는데요. 가족 굴입니다. 한 사람의 묘실이 아니라 이제 그 굴이 있으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대에 그 안에 굴에 또 작은 굴들을 파서 그곳에 안치를 하는 건데요. 사라가 죽었으니 이제 그 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평소 눈여겨보았던 막벨라 지역에 있는 굴을 생각하였고 그 굴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막벨라 지역에 조금 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막벨라 지역의 그 땅에 마침 그 굴이 저기에서는 밭머리에 있다고 그랬지요. 한쪽 끝에 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굴을 구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3가지가 나와요. 헤브론 또 뭐가 나올까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보다 먼저 있었던 이름입니다. 아르바가 거인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데 넷 또는 거인의 의미인데 아마 그 거인이 살았던 도시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또는 뒤에 마므레라고도 나오지요. 마므레라 이는 곧 헤브론이라 그러지요. 이름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날은 그냥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는 광야예요. 지금도 광야고 평지고요. 그리고 광야입니다. 그곳은 본래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브엘세바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중에서 그래도 그 네게부, 거기를 네게부라고 하는데 그
그 네게부에서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진짜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브엘세바 정도 되네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샘을 파고 그리고 에셀나무도 심어서 그것을 개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딱 나뉘는데 우기 때는 풀이 있으니까 거기에 살 수 있었지만 건기 때는 동물이 먹을 풀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로 차근차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헤브론도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이때 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통 이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 도심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이겠지요. 마무리 앞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 막벨라 굴과 그 굴이 있는 그 밭, 이것을 구매하는 이야기로 사라의 죽음 이야기 조금 나오고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이 밭을 구매하는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성경이 자세히 말하면 우리도 조금 뭐 이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자세히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인데 이곳에서 이 막벨라 굴을 산다는 것은 그곳에 이제 자기 아내의 그 시신을 안치한다는 것은 이후에 그 자손들도 계속적으로 그곳에 시신을 둔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아브람은 그곳에 나그네가 아니라 거기에 정착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참 그 아주 조심스럽게 이 밭을 그 굴을 사기를 손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굴의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밭까지 팔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람은 어렵게 굴만 팔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굴과 그 굴이 속한 밭의 주인인 사람이 그 굴만이 아니라 그 밭까지, 굴이 속한 조금의 땅덩어리가 아니라 그 밭 전체까지 함께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래서 그것을 내 동족 앞에서 사람들이 전체 있는 데서 이렇게 내가 공식적으로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곳에 당신의 아내를 장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람은 사람 관계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서로 예의롭게 예의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 말을 듣고 절을 하며, 이건 감사 표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람이 2번이나 절을 해요. 감사하다는 표시로서.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받지 않고 돈 주고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 아브람이 자신의 자손 대대로 묘시를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나중에 그때 그 돈 주고 산 것도 아니니까 그 땅 다시 줘 하면 안 되니까 정식적으로 돈을 다 주고 사기를 원하는 거지요. 13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드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아브람은 그것을 이제 그러면 나는 굴만 살려고 했었는데 밭까지 판다고 하니 굉장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당신의 말이 그냥 준다고 하는데 진짜 감사하지만 나는 그것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기를 원합니다.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땅의 주인인 에브론, 헤브론에 사는 에브론입니다. 에브론이 그 땅이 은 400세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두고 흔히 뭐 바가지를 씌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섣부른 주장입니다. 일단 땅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막벨라 굴이 있는 막벨라 밭이라고 이야기할 뿐 그 땅의 크기가 몇 평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비싸다 싸다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급한 마음이니까 파는 사람이 비싸게 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관계를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은 400세겔은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은 400세겔은 무게인 건데 세겔이 은 4.6kg라는 뜻이에요. 은 4.6kg.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있으니까 같은 시대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브라함 시대는 주전 2100년 정도고요. 그리고 다윗은 주전 1000년이에요. 다윗과도 한 1000년 이상 차이 나고요. 또 왕정기 또 아수르가 침략했던 주전 722년 같은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722년 같은 경우는 1300년 이상 차이 나지요. 물가는 이 기간 동안 엄청 바뀌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좀 가까운 시기를 비교해 봐야 하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데 은 20세겔에 팔려요. 노예 가격도 시대마다 바뀌어요. 이때 당시에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은 20으로 이야기를 하고 주전 700년은 은 120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고대는 조금 더 쌌던 것 같아요. 노예가. 하여튼 그런데 그냥 은 20으로 은 20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때 보통 노예는 보통 사람의 2년치 연봉으로 주로 이야기를 해요. 고대니까 조금 1년치 또는 덜 조금일 수도 있으나 2년치 연봉으로 계산을 한다면 은 400세겔은 16억이 돼요. 그래서 이 막벨라 밭과 굴은 제가 보기에 한 2억에서 16억 사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 땅 가격이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도 그렇게 사기를 원했고 파는 사람도 그래서 거저주기를 원했지만 아브람이 산다고 하니까 그 땅 가격을 이야기해서 땅이 매매가 형성된 것입니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디어 아브람이 헤브론의 땅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 정착지였던 부엘세바는 가나안에 속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속하여서 부엘세바를 개척한 것도 첫 개척으로서 이삭을 얻은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헤브론의 땅을 얻은 것은 첫 땅을 얻고 그 다음에 약속을 향하여 또 한 걸음을 더 걸은 중요한 발걸음이 돼요.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계속 정착할 수 없는 광야였다면 헤브론은 오래전부터 그 도시가 형성된 산지에 있어요. 해발 1000m 정도 되는 산지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은 정착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중요한 도시인 헤브론에 작으나마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한 걸음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브람은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거저주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돈을 주며 그리고 이것에 이 당시에 등기소 역할을 하는 것이 성문 앞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성문에 앉았다 뜻은 그 성의 리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문에서 무엇을 했다는 뜻은
공식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땅이 아브라함의 것인 것을 등기소에 등기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도장 꽝꽝 찍은 것이 됩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밭을 사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이 땅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한 나라에 버금갈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저쪽 그랄 왕인 아비멜렉과도 협상을 했지요. 그만큼 거의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정에 준하는 협상입니다. 이전에도 롯이 메소포타미아 강대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롯이 잡혀갔을 때 그 연합군을 아브라함 혼자 가서 물리쳤지요. 그 가신들이 이끌고 가서.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세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막벨라 땅만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리 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땅이 작은 땅이고 작은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규모나 어떤 모든 면에서 작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약속의 땅에 한 걸음을 더한 것으로서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지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한 걸음 더 걸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벨라 밭을 구입한 이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성의 죽은 나이를 말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지요. PPT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아멘.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그랬지요. 그 헤브론 그 도시 외곽에 막벨라라는 곳에 그 밭에 장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137세입니다. 10살 더 먹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38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이 특별히 무엇인가를 더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이야기가 거의 마지막, 그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뒤에 이제 이삭 다음에 또 한 걸음으로서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믿음의 여정으로서의 거의 마지막 단계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도 남은 생에 거의 설명 없이 여기서 거의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고, 사라로부터 얻어지는 씨 이삭을, 하나님 약속대로 이삭을 100세에 얻었고, 그 약속의 땅에 브엘세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그 땅에 더 한 걸음으로써 지금 막벨라 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이삭도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막벨라 땅은 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전체에 비교하면 아직 지극히 적어요. 작은 땅이에요. 헤브론 안에서도 외곽에 있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땅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삭을 얻은 것이 아직 한 명이지만 막벨라
브엘세바와 이제 막벨라라는 또 하나의 땅을 얻은 것이 비록 작은 땅이지만 그것을 얻은 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큰 것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라는 그렇게 이룬 것 없이 지금 마치고 그의 죽음으로 간신히 막벨라 땅을 조금 얻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된 거지요. 신뢰의 관계가 된 거예요. 믿음은 그것으로 충분해요. 믿음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많이 얻었다가 아니라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본래의 인간의 모습인 영광스러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로 나중에 회복되는 것은 다 부가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믿음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얻었다, 안 얻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었어야 더 큰 믿음이고 조금 얻었으면 조금 믿음이고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전체를 얻었으면 더 큰 믿음이고 막벨라 밭 조그만 것을 얻었으니 작은 믿음인 것 아니잖아요. 막벨라 밭 작은 밭을 얻었어도 가나안 전체를 얻은 것, 아니 더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것과 동일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밭 정도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합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막벨라 밭을 얻은 그것이 그의 믿음의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간 길이고 이삭을 얻고 그리고 브엘세바와 마벨라 땅을 얻은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쭉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나안 전체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게 막벨라 땅을 얻으면 전체를 얻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막벨라 땅을 얻은 것은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이며 그리고 그래서 참 그것이 존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직도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 믿음이라고 말을 해놓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을 해놓고도 여전히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야 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참 목회자들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일하면서 목회하는 경우도 막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많은 성도님들도 또 그러겠지요. 세상이 보기에 작은 자신의 삶 때문에 옛날엔 그래도 조금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될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이 40, 50, 60이 돼버리고 70이 돼버린 자신의 그 작은 삶 때문에 마음 아픈 적이 있으신지요? 돈이 없으면 분명히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자존심 상하고요. 친구들은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하지 못했으니 세상적인 성공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돈 있으면 좋고 편하고 또 세상적인 말하는 성공이 하면 뭐 좀 더 당당하고 뭐 그러지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신앙인이 걸어야 하는 위대한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성공했고 신앙이 나쁘기 때문에 더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라 할지라도 신앙이 좋아서 교회가 크게 되고 신앙이 작아서 교회가 작고 혹시 그 반대는 성립할지 조금은 비교 성립할지 몰라도 아까 처음 말한 그것은 별로 성립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볼 때에. 목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은 더더욱더 그러겠지요. 오히려 욕심 많은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도 하고 그런 경우도 이렇게 확률이라고 할까요? 퍼센트상 더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인은 그러한 것 때문에 가는 진리의 길이 막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하는 위대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참 적어서 밖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참 가슴 아픈 현실도 있고 성도님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해서 가슴 아픈, 너무나 가슴 아픈 힘든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어쩌면 진실로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에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말을 어쩌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이야기를 떠나서 여전히 그 힘든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걸림돌이 아니라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요. 저는 대장에 좀 아픔이 있어서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을 자주 가고 그래서 그 비데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데 비데 쓸 때마다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자주 들어요. 예수님은 화장지도 제대로 없는 곳에 그 당시에 로마 부유층은 수세식 화장실을 썼어요. 물로 닦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참 그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들 속에 예수님은 사셨어요. 우리가 오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화에 비해 예수님은 훨씬 더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기에 내가 어렵게 산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가야 하는 믿음의 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 성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으로 마지막으로 얻은 그 막벨라 밭, 그것이 작지만 그것이 믿음의 길에 가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성취였으며 그것을 이루므로 그들이 완성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막벨라 밭이 있어요.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그것을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크고 어떤 막 화려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이 해버린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이루어야 할 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보 앞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도 사실은 그 목사님이 외국은 일하는 목사님 별로 없는데 그분이 경제적이 어려워서 일을 하면서 지은 찬송가이기도 해요. 참 진짜 어려운 상황, 비정상적인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하는
작은 믿음의 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성취하면 그것은 가나안 전체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은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세상이 크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여서 내가 가고 있는, 내가 이루어야 하는 그 막벨라 밭, 그 작은 것을 성취하는 일에, 이루어가야 하는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이루어가야 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어떻든, 내 돈이 얼마이든, 그 지식이 얼마이든, 내 위치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사야 하는, 내가 이루어야 하는 막벨라 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가야 하는 지극히 적은 한 단계, 진짜 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때, 성취할 때 완성되는 저 믿음의 완성을 우리는 성취하게 되고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라는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에 이룬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사라 때까지 아직도 헤브론에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죽음으로 막벨라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성취를 향한 작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라 그랬지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시신으로라도 약속을 향하여 또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거대합니다. 누구도 참 결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낙심하고 절망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거인이 이룬 것은 바빌론 제국이나 어떤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아직도 가나안의 지극히 작은 땅 한 조각 막벨라 밭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가 얻은 작은 땅은 그가 그 자손 이후에 이룰 가나안 전체를 이룬 것이나 같으며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막벨라 밭은 아브라함의 그것에 비해서 결코 큰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힘든 걸음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에 더더욱더 억울해서라도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며 말씀 하나하나를 성취하며 내 삶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있을 때 열매로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열매라도 사과가 열리면 그것은 사과나무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매들, 그 작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막벨라 밭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까지 바라보고 소망하며 성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